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나와 너의 만남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지은 위대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여 사셨다는 집을 방문한 후에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지었는데 그 크기와 정교함이 대단합니다. 놀라운 건축물입니다. 제가 방문한 것 중에 또한 뉴욕시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102층이나 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은 것인데, 전망대에 올라가 보면은 그 주변에 더 높은 빌딩들이 있지만 90년 전에 1931년 세계 대공황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러한 건축물을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지었을 수 있을까라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특이하고 가장 의미 있는 건축물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막입니다. 태보네클 장막입니다. 외형적으로 작고 볼품없이 보이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건축물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장막이 무슨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데, 하나님의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펠로우십,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태보네클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의 성소, sanctuary, 혹은 장막을 친 곳이라는 의미의 장막, 태버네클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난다는 의미의, 만남의 의미의 the tent of the meeting 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장막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민수기 2장 11절에 보니까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에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도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서, 센터에서 행진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수경지에 머물 때 회막은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쳤을 때 장막은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백성들 중앙에 위치한 것이 장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수경지의 중앙에 위치한 회막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삭막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과 커뮤니케이션, 펠로십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장막에서요. 추위에 떨어야 하는 밤을 지내고 낮에는 강렬한 무더위 속에서 고통당하였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광야에서 힘겨운 행진이었지만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란 말씀, the word가 곧 하나님, God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이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메시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 dwelling, 거한다는 헬라의 단어가 매우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공신력 있는 영어 성경에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그분의 거하심이 his dwelling among us. 여기서 거한다, dwell이라는 이라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회막을 친다, 태버네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머무셨다. The word tabernacled among us.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막이십니다. Christ is the tabernacle of God.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막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광야의 장막에 거하셨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신 메시아께서 육체와 피가 있는 육신을 입고 메시아의 백성 중에 거주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하는가요?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경험합니다. 출애굽기의 장막은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펠로우십,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왜 두세 사람이라 하냐면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가정, 두세 사람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들 중에라는 말은 그들 가운데, 그들 한 복판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그들 모임 한 복판에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펠로우십,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중 예배 중에 하나님이 그 한복판에 거하시고 더 감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과는 달리 공동체 예배 속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특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공동체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안고 있는 기쁨과 슬픔을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요청을 찬성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삶, 하나님과 펠로십하는 삶,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건을 극복하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쳐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막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펠로우십,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율법과 함께 장막에 대한 설계도 브루프린트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0절에서 22절에서 보니까 그들은 조각몽으로 궤를 짓되 나무 궤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것을 이루리라. 여기서 조각모로 만든 증거궤, 언약궤는 장막의 하이라이트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것이 뭐냐면 The Most Holy Place, 혹은 The Holy of Holies라고 부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증거궤 혹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양쪽에는 두 그룹이란 천사, 한 그룹, 두 그룹 그런 그룹이 아니라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체르빔이라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룹 체르빔이란 천사는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추방하신 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배치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언약궤 양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판인데, 이 판을 속죄소 혹은 시은소 혹은 자비의 보좌, mercy seat, 자비의 보좌 혹은 은혜의 보좌 등 여러 가지로 표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은 후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 안에는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그 언약궤 앞에 서서 대제사장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받아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약궤 위에 위치한 자비의 보좌 mercy seat는 어디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희생 제물과 피를 드리신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자비의 보좌 mercy seat예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뜨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처벌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지성소의 언약궤에 있는 자비의 보좌 멀시 시트예요. 여기서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는 장소이기 때문에 죄 용서를 위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자비하심을 얻는 장소이기에 자비의 보좌 멀시 시트라고 부릅니다. 이 자비의 보좌 앞에서 죄 용서받고 인생의 내일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죄를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비극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루트 프로블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돼야 근본적으로 인간의 비극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자비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를 용서받고 내일 일을 미리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에요. 이 자비의 보좌 멀시 시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사회에서 매우 못된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백성들을 착취하여 세금 걷는 자로 백성들이 혐오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이 세리들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8장의 13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를 NIV 공신력 있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보좌에 앉으셔서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옵소서라는 외침이에요. 이 세리는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의 희생으로 피를 뿌린 자비의 보좌 멀시 시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양의 희생의 피를 뿌린 것에 근거하여 용서의 희망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란 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희생하며 피를 뿌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피를 뿌리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Have mercy on me,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용서받은 사람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 용서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펠로우십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자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